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일은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 그리고 아직 이 열왕기하 스토리상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곧 망하는 유다죠. 그리고 왜 유다가 멸망할지도 오늘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태껏 여러분과 같이 나눴듯이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거짓으로 왜곡함으로써 이 모든 이 망조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왜곡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했던 왜곡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이 뭐냐면은 그냥 형상을 만들어서 즉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형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 우리는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뭐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예배하기 쉽도록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형상이 뭐 그리 나쁠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왜곡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배자들을 위해서 더 잘 예배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와 예배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냐? 열왕기하 17장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멘. 누구들을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같은 16절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요, 정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더러. 아멘. 다른 곳에서는 세상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줄 모르냐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반대예요. 원수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왜곡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원수로 만든 거예요. 왜곡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누구 중심인가?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리고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만약에 그 중심이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가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그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님인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바꿔서, 말씀을 어겨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순간 이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 뜻대로예요. 인간 중심이고 인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주님이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위해서 복주고 보호해주고 건강 주는 요술램프의 지니, 요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종 관계가 역전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고 누가 종인지 그 역전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우상과 다른 이방 신들 섬기는 건요, 자동이에요. 처음에는 여호와만 섬긴다고 했지만 이 금송아지 여호와나 저 아세라 목상이나 저 바알 동으로 만든 동상이나 거기가 돼버립니다. 전부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미신과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는 너무 딱딱한 거예요. 율법이다, 언약이다. 근데 저 아세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복 주고 능력 주고 쪽집게까지 잘 점괘를 알아맞혀주고 영험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왜곡은,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한 부분을 왜곡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입맛대로 자기를 위해서 바꿨는데 뭘 바꿨냐? 첫째, 주종관계를 바꿔버린 거고요. 둘째, 하나님 위주의 신앙에서 사람 위주의 신앙으로 바꾼 거고요. 셋째, 덤으로 하나님을 다른 이 미신들과 같은 레벨로 끌어내려버린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잘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행사나 무슨 관계 이런 데서 저희가 아주 좀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뻣뻣하게 내 고집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세상을 사는 방법, 도덕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편하도록, 우리의 입맛에 맞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도록 이걸 위해서 바꾸는 순간 저희도 똑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기는 우상숭배,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거는 유도리 있게 하자고 합니다. 즉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 중심으로 하자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사도 바울께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그걸 짓는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말하면 아주 싫어하고 상처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혼, 재혼에 대해서 언급 안 해요. 서양교회에서는 동성애 얘기 안 해요. 왜요? 상처받는다고. 그거 듣기 싫고 상처받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이때 말씀을 바꾸면 이게 바로 주종관계 역전이며 우상신앙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주님 위주여야 돼요. 주님 중심의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주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형상화해가지고 예배드리면 더 잘 예배드려지고 은혜 받을 것 같고,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말씀대로 성전에서만 예배하지 않고 신령한 산, 나무, 영험한 곳에서 예배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한 거고 유다는 혼합 종교한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왜냐하면은 자기가 볼 때 말씀대로 하면 영적으로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안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도요, 영험한 것, 영적 능력, 파워 이런 것 따라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예배를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중심 신앙, 즉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꿔버리는 순간 여러분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바꿔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이 계실 수 없습니다. 왜요? 우상 신앙이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냐? 점진적으로 자기의 허황되고 허망한 생각을 따라서 가니까 점점 더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 이 허망한 이상한 자기 마음대로의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것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식을 불에 살라 바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게 가장 귀한 헌신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자식마저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지, 이겁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왜곡되고 허망하고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한 생각을 따라서 끔찍한 일을 이렇게 벌이면서도 자기는 이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끔찍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멸절시켜야 되는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자기는 자기가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종관계를 바꿔버린 내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신앙의 결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나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교회와 교단들이 망하는 이유나 똑같은 것입니다.
내 입맛대로 인간 중심대로 하는 예배와 도덕과 주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생각대로 만들어버린 하나님, 이게 망조인 것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순간의 잘못으로 죄 한 번 졌다고 망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과연 누가 내 주인인가? 누가 종인가? 누구 중심인가? 예배에서, 삶에서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돼 버리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괴물이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멸절시켜야 되는 괴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거 바꾸면 아주 좋아. 뭐 큰 차이 없잖아. 어차피 하나님 섬기는데 이왕이면 편하게, 기분 좋게, 영적으로 화끈하게, 기적이 가득하게, 부유하게, 편하게 섬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기세라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라고, 다른 거죠. 이걸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게 저희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첫 발부터 잘 디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읽고 감명을 받아 알아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에, 외면했기에, 그리고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을 몰라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그거 버려버렸어요. 그거 하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힘써 합시다. 주님을 힘써 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고, 내 위주, 내 중심, 내 편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의 언약처럼 주님이 약속한 대로 주님의 크나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왕 중의 왕 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세주시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이것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 사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하라고, 내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유혹해 올 때 그 끝이 뭔지 기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멸절당해버릴 수 없는 괴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항상 피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 오늘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마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좋은 아버지신지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